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 주시고 기도에 불을 태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참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인 윤영관 외무장관이죠. 외무장관입니다. 윤영관 장관. 그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한국 운명과 전쟁에 관한 한국 교회의 입장을 좀 전달하자, 전쟁하지 않도록 좀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준비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윤영관 장관이 하는 말이 지금 그런 모든 게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 연결 채널이 다 막혀 있대요. 방법이 없대요. 무슨 방법밖에 없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당연한 건데 참 말씀이 들으니까 참 깝깝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제가 들은 분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답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 앞장서서 나갈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방송실 아침부터 분주하십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구사항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맞춰야 될 입장이 많습니다. 우리 방송실 수고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침 식사로 안내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간략히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작정 기도를 그 다음에 넣습니다. 순서를. 그리고 그 앞에는 찬양이 끝나면 시작 기도를 하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앞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말씀을 좀 길게 전하지 않고 제가 좀 가급적이면 핵심만 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작정 기도로 이렇게 나가고 제가 축도하고 바로 끝나는 걸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이렇게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개혁인가 혁명인가? 아멘.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요,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아주 촌구석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동네에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를 붙였을 때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보 한 장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했던 일입니다. 10월 31일 날만 붙였던 게 아니고 이런 일로 토론하자 늘상 붙였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95개조를 붙였던 것도 어떤 종교 개혁을 위해서 붙였던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라고 루터가 붙였던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초에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95개 조항을 붙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예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유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종을 치려고 종치기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더니 뒤로 이렇게 헛걸음질 치다가 뭘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종을 치는 줄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우연히 그 줄을 땡긴 것도 아니에요. 안 넘어지려고 그냥 잡은 거에 불과한데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누가 일으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계획하고 이루어진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인공이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같이 할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마틴 루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통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얼마 전에 부천 노회도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종교개혁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세미나를 하고서 저녁에 장신대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하루 종일 강의만 하신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저녁에 토론도 하는 좀 감동적인 역사가 우리 부천노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참석을 했다가 저녁까지 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잘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노회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화에 관한 얘기인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참된 교회와 부천노회 부임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장님도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변하지 않으면서 변했대요. 여러분, 이 말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변하지 않은 것 같대요, 사람들 보면. 근데 다 이렇게 살펴보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님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의 특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변해도요, 우리 주변의 것들을 다 변화시키면 결과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변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교개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인간의 혁명보다 더 철저하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변화된 것은요,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도사, 목회자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여러분, 웬만한 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런 혁명들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혁명이 일으킨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철저하고 확실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지난 9월, 10월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독일에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이 지금 내 모든 믿음의 전체구나.
그때와 나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구나. 오늘의 내 모습은 그때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엄청난 변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변화는 인간의 혁명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강력했다.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 저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진 않아요. 러시아 혁명, 나는 러시아 혁명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종교개혁은 오늘날 내가 이루어지는데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혁명은 헛되고 무한히 반복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화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 같이요. 다시 한번요. 변화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이 육신적으로 가장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게 싸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만과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일차적인 특징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진정한 변화는 싸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싸우면 무너져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싸우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토마스 민저라는 사람은 농민혁명을 일으켜서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성상을 파괴하고 귀족들하고 전쟁을 일으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니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라 해서 이 농민들을 무장을 시켜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농민들을 위한다면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토마스 민저 때문에. 여러분, 칼 슈타트라는 사람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오해해서는 그러려면 개혁을 일으키려면 이제부터 때려 부셔야 된다. 모든 낡은 것들 다 청산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이 가운도 찢어버리고 이 교회 무슨 이 십자가도 다 불태워버리고 성상도 파괴하고 다 그냥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 자칫하면 종교개혁이 망할 뻔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토마스 민저와 칼 슈타트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완전한 혼란과 이 종교개혁의 실패의 주범이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 변화는 싸움이 아니다. 싸우면 무너진다.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부터가 절대로 어느 성도나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싸우기보다는 지게 해달라고. 우리 참된 교회는 변화되는 교회가 될지언정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서 일어난 작고 확실한 변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좁은 탑 속에서 복음을 만나서 체험한 이 변화, 하나님이 일으키신 변화, 이 변화가
온 세상을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게 해요. 마치 비유로 말하면 골리앗 같습니다. 골리앗 보세요. 창 가지고 있죠. 방패 가지고 있죠. 투구 썼죠. 옆에들 다 호위하고 있죠. 얼마나 위용이 대단해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마틴 루터는 아무런 무장도 없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싸우러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멩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멩이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진정한 변화는 골리앗의 이마를 뚫는 다윗의 물맷돌이 됩니다. 아멘.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세일의 기간을 통해서 작더라도, 겨자씨 하나 같더라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하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물맷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혁명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 이것이 성경과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